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289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평안교회 6대 담임자로 이렇게 부임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우면서도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흥의 도구로 또 말씀의 도구와 회복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 이제 대림절 초장식에 진한 색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초가 불을 밝혔죠. 흰색 초가 마지막으로 붙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이면서 또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절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으로 따지면은 1년이 시작되는 그런 절기이고요. 사순절,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과 더불어 준비하는 절기, 이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생명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오늘 이 시간 사모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공급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 찬양대 참 너무 영적인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휘자, 우리 지휘전 선생님이, 지휘자분이 사실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하시고 이렇게 영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데 참 우리 찬양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찬양대에서 찬양팀 찬양 인도하실 때 마지막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는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죠. 우리가 이 시간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은혜가 공급돼야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승리하고 싸워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요, 주일날만 교회에서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은 동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그 말씀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정말 이 교회가, 예배가 어떤 전진기지처럼 그런 역사, 무장돼서, 왜 산도 히말라야 산에 가보면은요 전진기지가 있어서 거기서 준비됐다가 이제 정상까지 공략하거든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설교를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는데, 평안교회를 저희가 부임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새벽 예배, 이제 목요일 날 와서 새벽 예배를 하는데 기도원의 300영사에 관련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환상들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마음에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주일 첫 설교로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멀리서 보더라도 제가 전 교회에 있었을 때는 처음 오는 성도님도 저를 얼굴을 보니까 저는 앞에 있으니까 얼굴을 보고
우연하게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제 아들을 보면은 너 윤준식 목사님 아들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랑 워낙 똑같이 생겨서 도장같이 똑같거든요. 똑같이 생겼는데 신기한 거는 아들 제 자녀들이야 핏줄이니까 닮는데 희한하게 집사람이 저를 닮아요. 이상하죠? 왜 저를 닮는지 모르겠는데 갈수록 닮아가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부부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세요. 참 저를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닮아가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도 보면은 성품도 닮아가시고 얼굴 모양도 닮아가시고 가족은 부부는 그렇게 닮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편 소설 중에 미국 호손 너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지은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학교에서 교과서로도 우리 초중고 때 봤던 그런 소설인데 이 어니스트란 아이가 살고 있었던 마을이 미국 역대 훌륭한 대통령 얼굴을 바위산에다 조각한 그 아랫동네에 살았어요.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가 저 훌륭한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 훌륭한 위인이 태어날 거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비슷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에요. 비슷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또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어네스트한테 야, 당신이 저 바위 얼굴을 닮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꾸 보면 닮게 되거든요. 링컨의 유명한 격언 중에 그 바위 얼굴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링컨의 유명한 격언 중에 사람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들어봤던 그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돼서 어떤 사람이 그 보좌관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추천했는데 추천받은 사람을 면접을 하는데 인상이 영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저는 그래도 인상이 좀 괜찮잖아요, 그죠? 나이보다 좀 젊어 보이고 인상이 괜찮은 편인데 인상이 영 아니니까 추천한 사람한테 이 사람은 인상이 영 아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얼굴이야 인상이야 그 부모 책임인데 왜 그 사람 탓합니까?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한 얘기가 아니다. 사람 나이 40이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링컨도 신앙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르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정말 다르고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장례를 만심내에 보면 마지막 임종과 장례를 지켜보면은 정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얼굴 표정부터 다릅니다. 제 친구들 고향 친구들 보면은요 나이를 왕창 먹었어요. 저는 이렇게 청년 같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주변 사람들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얼굴 표정도 평안한 얼굴도 정말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른 줄로 믿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첫 번째는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분주하게 땅만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고난 가운데 있어서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시련,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에 매몰되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보느냐 역시 중요합니다. 제대로 보느냐가 관건입니다. 제대로 보는 것.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은요 조각상인데 1500년대를 살았던 저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대표 조각상 중에 하나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대표 조각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교과서에서도 봤었던 다비드상, 벗고 있는 모습으로 제가 사진을 준비 안 했습니다. 다비드상이 있고 또 하나는 피에타상이 있는데 피에타가 이탈리아어로
동정녀 이런 의미인데, 동정녀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안고 우는 그런 동상, 유명한 동상이 성 베드로 성당에 있다고 하죠. 이것도 세 가지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 모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잠깐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모세상의 얼굴을 모습 보면은요, 머리 부분에 뿔이 있어요. 독특하죠. 뿔이 있어요.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그림은요, 1800년대를 살았던 샤갈이라는 화가가 그린 모세입니다. 샤갈은요, 러시아 태생의 유대인인데 나중에는 이제 프랑스 사람으로 살았어요. 유명한 화가죠. 색채의 마술사라고 불리고 파란색을 잘 사용하였던 그런 화가입니다. 저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를 그리고 있는데, 떨기나무 불꽃 위에 그 빛나는 형상의 히브리어 글씨가 써 있는데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모세를 그리고 있죠. 근데 모세의 얼굴에 특징이 있어요. 머리에 뿔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1500년대를 살았던 미켈란젤로도 1800년대를 살았던 샤갈도 모세 얼굴에 뿔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요.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은 다 성경 작품이거든요. 천지창조 그 대작을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도 봐서도 알고 있잖아요. 그림도 그렇고 조각도 그렇고 성경 인물들을 주로 그렸어요. 샤갈도 특히 모세의 그림을 많이 그렸고 성경 인물들을 많이 그렸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성인이 되려면요, 모세 오경 정도는 딸딸 외울 정도가 돼야지 성인 의식을 치룰 수 있거든요. 성경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인데 모세의 머리에 뿔을 만들었고 모세의 얼굴에 뿔을 그렸어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이 종교개혁 시대 마틴 루터에 의해서 로마서로 처음 번역이 되는데, 그 전에 처음으로 대표적인 유명한 번역이 불가타 번역, 불가타역이라고 해요. 그것은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언어가, 로마의 문자가 세계 공용어, 지금 영어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처럼 라틴어가 세계 공용어였는데, 라틴어로 히브리어, 헬라어의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불가타역이었어요. 그 번역한 사람이 제롬이라는 성 제롬, 카톨릭에서는 성인의 반열에 올렸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은 제롬의 동상이 많이 있어요. 교회들에 초대교회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이 제롬이 그런데 실수를 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번역하는데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던, 아까 그 그림에 있었던 그 사건을, 광채가 히브리어로 카란인데 이것을 카렌으로 읽으면 뿔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어를 카란을 카렌으로 읽어서 뿔이라고 라틴어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한참 동안 모세는 얼굴에 뿔이 있었던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얼굴에 뿔을 그리고 뿔을 동상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모세에 관련된 또 다른 오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에 빛이 났었던 동일한 사건에서 비롯된 오해인데,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출애굽기 34장 말씀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와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 얼굴에 빛이 나거든요. 빛이 날 때 그 형제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당시 사고는요, 특히 앞장인 출애굽기 33장 말씀에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죄된 인간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었어요. 우리 죄된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광채, 어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죽음을 의미했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얼굴에 빛이 나요.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 모세가 죽든지 그 모습을 본 우리가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서 모세 앞으로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했어요. 그때 모세가 한 일이 사람 앞에 설 때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우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수건을 벗고, 이것들을 반복했다라는 게 출애굽기 34장 기록에 나와요. 또 왜 모세가 그 수건을 당분간이 아니라 꽤 장기간 수건을 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석을 주고 있어요. 모세는 그 이유를 물론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수건을 쓴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15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13절 말씀에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광채가 이제 곧 없어질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얼굴에 광채가 있었지만 그 광채가 이제는 곧 없어질 것인데 그 결국, 그 없어지는 모습을 사람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얼굴에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해서도 수건을 가렸지만 결국 그 광채가 어느 날인가 없어질 텐데 없어지는 그 순간을 사람들이 목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왔어요.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의 영광이,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엄숙함이, 엄중함이 사람들에게 각인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있다가 사라지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부터 받은 그 말씀의 어떤 영광도 사람들이 받을 때 곧 퇴색해버리는 것처럼 느낄까봐 그 얼굴에 광채가 사라지지 않도록, 사라지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얼굴에 수건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귀하게 생각하도록 그 말씀을 엄숙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수건을 썼는데, 수건을 쓴 의도는 매우 좋았으나 나중 사람들, 예수님 시대까지 사람들이 점점 확대되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수건을 덮고 있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모세오경, 구약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율법,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을 때 그 수건을 벗은 것처럼, 수건을 쓴 것처럼 말씀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건을 갖고 있을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다면 사람을 어떻게 온전히 볼 수 있겠어요? 그 글을 어떻게 온전히 볼 수 있겠어요? 수건을 쓰고 있는데 그 수건이 무엇이냐?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수건을 쓰는 것 같이 말씀을 보는데 그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건데, 율법에 매여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세분하고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내었어요.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냐? 일하지 않는 거다. 그럼 일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 멀리 걷지 않는 것이다. 무거운 것을 들지 않는 거다. 무거운 것을 들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냐? 계란 한 개 이상은 들지 않는 거다. 일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불을 끄지 않는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불을 켜놔요. 전날부터. 유대인들이 머무는 호텔 가보면은요,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가 매 층마다 서요. 제가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가 매 층마다 쓰니까 이게 체크아웃 하려고 나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매 층마다 쓰니까 엄청 느린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를 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식일 날 체크아웃 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불도 안 끄고 엘리베이터도 안식일 날만 되면 매 층마다 누가 열지 않아도, 누르지 않아도, 그것도 문도 엄청 천천히 열리고 한참 서 있다가 문도 한참 천천히 닫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불 켜고 끄고도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해석이죠. 그들이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고, 율법에 배워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통탄한 일이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수건이 없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수건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때, 1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때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세 시대까지, 종교개혁 시대까지 모세가 머리에 뿔이 달린 사람인 것처럼 오해했던 것처럼,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교회를 오해하거나 주의 종을 오해하거나 성도들 간의 사이를 오해하거나,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겠지만 많은 가정들을 신방해보고 상담해보면요, 겉으로 볼 때는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문제 없는 가정 하나도 없죠. 우리가 다 문제들이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가정은 자녀와 의사소통이, 대화가 중단된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어떤 오해들, 어떤 수건이 우리 안에 있든지 오늘 말씀, 그 수건이 벗겨지는, 수건이 눈앞에 있는데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수건이 벗겨지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떨 때 수건이 벗겨집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에 수건이 벗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수건이 벗겨지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수건들이 벗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이것들을 벗길 수 있겠어요? 오랫도록 살면서 나의 삶을 덮고 나의 관점을 덮고 나의 사상과 관념을 덮고 있는 그런 수건들을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걷어낼 수 있겠어요? 오직 은혜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평안교회를 부르셨고 47년도에 그냥 세우신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평안교회가 있고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상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이 땅의 원주 땅에 평안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평안교회 성도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는데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비결을, 영적인 비결을 알고 있었어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탁월한 예배자였던 다윗은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실수도 많이 했죠. 다윗이 큰 실수 3가지가 있잖아요.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구조사를 하고, 그거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지만 또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베갯잎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게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아주 중요한 기도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자기 스스로 깨끗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어서 주님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변화를 받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오직 은혜로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내 생각을 덮어 주시어서 거룩하고 청결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수건을 벗고 주님을 볼 때에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수건을 벗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변화가 있었어요. 즉각적인 변화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을 얻었잖아요. 예수 믿은 그 순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의 변화죠. 하나님의 자녀,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왕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 때로는 컬컬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헤맬 때도 있어요. 우리 신앙이 예전에는 뜨거웠지만 때로는 식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유혹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요. 유혹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유혹의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구원은 그 즉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완료형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천국 백성이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것과 동시에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천국 시민이에요. 하지만 여기가 아직 천국은 아니죠.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 미국 비자를 신청해서 비자를 받았지만 진짜 미국 가야지 미국 땅을 밟은 거잖아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지만 아직 여기가 천국은 아니거든요.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가는 그 순간이 우리 육신의 때를 마무리하고 마치고 심판대 앞에 서고 천국과 지옥에 갈리게 될 그때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아직 육신의 때가 있을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들림 받을 수도 있어요. 어느 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날은 도적같이 올 테지만 분명 천국에 가게 될 때, 그때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하루하루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하지요. 예수 믿었는데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언어 생활이 상스러운 사람도 있고, 예수 믿어도 삶이 태도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전도가 되지 않냐면요, 사장인데 직원들을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편법을 다 쓰고 하니까 직원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신앙이 약해졌는데 부모님이 집에서는 교회의 모습과 달라요. 그럼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기 어렵죠. 그래서 목사도 그렇고요, 가르치는 직분이 있는 선생님들, 교사들은 특별히 더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죠. 그 직분을 아무나 갖지 말라고 하시죠. 나날이 거룩하고 나날이 변화되고 언어도 생활도 변화되고 우리 성품도 인격도 변화되고 날마다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18절 말씀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온전히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수건을 벗고 제대로 볼 때에 그와 같은 형상, 그는 누구입니까? 주님이죠. 예수님이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님을 나날이 갈수록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닮아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나날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변화가 나날이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거룩한 말씀, 약속의 말씀이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여기 변화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메타포르오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메타모르포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요, 변화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여.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 주님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변화는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혹시라도 변화가 없는 성도님 계십니까? 내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변화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래 믿었다면요,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변화, 내 노력은 할 수 없어도요, 너희들이 그렇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변화로 노력하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어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볼 때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변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수건 벗은 얼굴로 주님을 보고 수건 벗은 얼굴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잖아요. 혼자 살 수 없지요. 사회 속에서 삽니다. 가정도 작은 사회고요, 우리 직장도 사회고요, 교회도 작은 사회죠.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분들 또한 신앙이 뜨겁고 이럴 때는 그런 오해가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금방 털어내기 쉬운데, 내가 지쳐있고 침체되어 있으면요, 사실 극복하기 어렵거든요. 혹시라도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또한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오해를 받거나 오해를 주는 일들 때문에 내 눈앞에 수건이 가려져 있고 누군가의 눈에 수건으로 가려지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준비하는 절기잖아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내가 남들 눈에, 다른 사람 눈에 수건이 되어 있다면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수건이 되어 있다면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수건이 가려진, 수건이 치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변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날마다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된다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성숙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저는 예배 때 항상 결단하는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뭐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볼펜을 가지고 쓰셔도 좋고 핸드폰을 꺼내셔도 상관없습니다. 메모장에다 기록하거나 나에게 보내는 카톡으로 보내셔도 돼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실천하고 적용할 그런 말씀들을 좀 기록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이 있으면은 오늘 18절 말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요, 오늘 말씀이 나에게 도전되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바라보며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무엇을 보는 자가 중요하고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수건처럼 가려진 것이 벗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보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수건이 되고 있지 않은지,
어떤 관계가 나에게 수건이 되어 있진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라면은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작용하지 못하세요. 이 시간 결단하며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 원해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안에 되새기며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는 믿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타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타나리. 그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볼 때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온전한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당부 함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허물하며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대립절 네 번째 주일을 통하여 주의 거룩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위한 강제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사오니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신령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가리고 있는 나의 시선을 가리고 있는 모든 시선들이 모든 수건들이 가려지는 것들이 거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영광에서 영광을 내 땅으로 거기 빼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으나도 상처 때문에 하나님 오해 때문에 하나님 관계 때문에는 상처들의 수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시간 예수의 보로 예수의 보혈로 수건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에 우리는
자유케 하시는 영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수건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제와 다르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믿음으로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상체로 계획해.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사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요, 상처 때문에 또는 지치고 피곤한 마음 가운데에 무너져 있고 일어나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일어나지지 않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47년 전에 평안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로 도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이 교회의 귀한 구성원으로 가족으로 불러주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평안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 누구든지 예수께 돌아오기만 하면 수건이 벗겨진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에 우리의 모든 수건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를 멈춘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뜨거운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키며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